주일 온라인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11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계신 자리마다 가득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 내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그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목소리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함으로 다 같이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고통을 당해도 어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고통을 당해도 어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통을 당해도 어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목소리 높여서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내 영광 돌리리. 넘치는 감사로, 한 번 더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감사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듭나기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빛 되신 주님, 내가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며 내 몸에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강신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하오니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찾는 자들에게는 응답하시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 아버지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한숨은 찬양이, 우리의 근심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도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생의 안목과 정욕으로 이끌려 좌초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 현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모두가 협력하고 화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엄중하고도 위험한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부서들이 있습니다. 비록 현 상황 때문에 온전한 모임을 갖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각 부서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한 목사님, 귀한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위에도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마칠 때까지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기도에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해서 잘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합력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월 첫째 주에 했던 것처럼 2시 30분에 줌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기존의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예배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시 반에 작년 목자 모임이 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리랑카 RBC 신학교 영문서적 모집하는 것들 여러분들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함께 모이게 해서 예배 드리게 될 때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입금 후에는 우리 재무부장이신 김진애 원사님 전화번호가 거기 주보에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어떤 항목으로 입금하셨는지 문자로 알려주시면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 알려드립니다. 허윤성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한국에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슬픔당한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절긴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헛되지 않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먼 루이스 목사님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중국인 기독교 지도자 리가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질문을 받게 됩니다. 중국에는 이미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학생에게 그는 기억에 남을 만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였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 공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만나기 전에 구세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중국 혹은 유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풀어야 할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며 명확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 990만 명이 감염 확진이 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자 수도 49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죽음이 우리 곁에 늘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생하게 통계 수치를 보고 있는 것은 처음입니다. 월드오미터스라고 하는 통계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으로 세계 인구수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6,850만 명이 태어났고 2,876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어난 사망 숫자보다 약 60배나 많은 인원이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죽음의 자리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고 언젠가 반드시 부딪히게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박사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는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묻고 깊은 슬픔을 참아내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든 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거대한 트럭이 달려와서 스쳐갔습니다. 커다란 그림자가 트럭의 움직임에 따라 박사가 타고 있는 차를 훑고 지나갔어요. 그때 불현듯 이 바나우스의 박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쪽으로 몸을 돌리며 물었어요. 얘들아, 트럭에 치이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 깔리는 게 낫겠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빠, 당연히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낫죠. 거기 깔려봐야 하나도 다치지 않잖아요. 박사가 말합니다. 너희들 혹시 알고 있니?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갔어. 우리에게는 그저 트럭의 그림자만 스쳐가도록 하신 거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풀려고 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제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평안함 가운데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 죽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빼앗겨야 했고, 야곱은 형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간청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광야로 도망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임당하지 않으려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과정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지만 반대로 이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어요. 세상의 유행가에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하고 한결같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쓴 바울이 서신을 거기에서 끝마치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때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집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죽음의 문이 제 아무리 두텁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으면 그 문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해답으로 부활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사람이 만나게 되는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답이 담겨져 있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남겨진 일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격다짐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이 일의 증언을 쓰고 있어요.
그들은 그 진리를 전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유와 만족이 있었고 사랑과 감사가 그들의 삶 속에 차고도 넘쳤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담대함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약속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요.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고 계약서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약속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더 쌓아가서 사람들이 더 함께하길 원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약속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이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말을 기르는 목장 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강한 회오리 폭풍우가 막 몰아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 일도 없이 이 폭풍우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 한 마리를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폭풍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 한 마리를 끌고 시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른 한 손에는 염소도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 도착한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함께 있는 염소와 세트로 팝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합이 얼마인가요? 네, 염소는 1,000만 원, 말은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잔머리 쓰는 게 보이시죠?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함정에, 스스로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암호문을 해독하듯이 풀어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수께끼처럼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읽거나 들으면 돼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약속에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또한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눈여겨서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이집트나 바벨론 제국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 늘 이쪽에도 치이고 저쪽에도 치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고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이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는 의무보다는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주장하기에 바빴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해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자 끊임없이 일해온 모든 흔적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장 완벽하게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셔서 이 약속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유지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이전에 기록된 대로 이 명확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인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슬퍼하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어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3년이나 모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직접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의 실망과 좌절과 상관없이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사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약속하신 바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부득이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분의 완전함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두 번째 메시지는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을 날, 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들을 찾아가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로 살지 않고 그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살도록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었는데도 주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돌이켜서 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목사님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 친구를 환영하고 앞자리에 앉도록 안내한 다음에 목사님은 그 뒤에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임하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설교가 시작됐는데 친구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훌쩍거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도 이 친구가 일어날 기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옆에 가서 왜 안 가냐고 물었더니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은혜를 갚아야지. 아니 어떻게 갚을 건데 이 교회 목사님이 총 몇 분이나 되냐? 전도사님까지 한 50명 정도 되지? 그러면 다 모이시라고 해줘. 다 모이시라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오늘 술 한잔 살게.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로 지어낸 것인지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해왔던 습관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람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일을 떠올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모셔와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남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희생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요, 자신들을 불러다 놓고 협박하고 회유해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증거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지중해 안의 수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며 그는 복음을 증거했고, 말한 대로 그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못하는 고난을 자원해서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 했었는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은 그들로 하여금 굉장히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은혜라는 거예요. 흔히 보이는 은혜만 은혜인 줄 아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보이는 은혜보다 작은 종양이 암이 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큰 상처를 주고 떠나도 배신감에 몰입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은 언젠가 배신한다는 거예요. 단지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떠나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며 돈괴를 맡은 자의 임무를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그 말입니다. 정말 큰 상처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갈 때 그 모습을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으셨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수없이 많은 멍자국들과 아픔들이 보여요. 수많은 은혜를 주어도 끊임없이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남은 자들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둘 순교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제자들이 채워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보이는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예요. 그래서 더 큰 은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 죽음의 위협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제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찾아오신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합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민낯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지만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전혀 만족함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으로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큰 은혜를 잊게 되고 다시금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품으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세요.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전해야 할 복음 전함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편한 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담아 오늘도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속에 남긴 사랑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들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늘 소송케 되며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들마다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막혔던 문들이 열어지게 하시며 재정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답답했던 마음들이 시원하여지게 하시고 우울했던 마음들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의 영들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참된 소망으로 채워주사 주의 능력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연약해진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드러내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급은 바로 무섭고 어렵는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막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목이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흰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존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사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